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바로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준비된 성도는, 잘 준비된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느냐, 아니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얼마나 큰 차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런 상급받는 성도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일곱 인 재앙과 또 일곱 나팔 재앙과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으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점점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은 이 일곱 대접 재앙의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의 일곱 대접 재앙의 세부사항,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냐,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18장에서 공부하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이 18장은 이 바벨론 애가민, 이 바벨론은 음녀라, 그렇게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계속 역사하는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녀는 결국 이 짐승인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서 사용을 당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 국가가 완전히 망하게 될 때에 누가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느냐, 이 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왕들이 애통할 것이다. 그 왕은 누구냐? 바벨론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치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것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난에 무서워할, 환난을 당하면서 무서워 떠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누가 그렇게 애통하느냐? 상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경제를 주름잡던
이 황금 만능에 사로잡혀서 살던 경제인들, 이 부자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슬퍼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인들은 하나님 없이 장사를 하는데 결국은 어떤 장사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인신매매까지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물질이 될 만한 것이라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정말 그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든 살든 그 음식을 먹고서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나만 부자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식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된다. 결국은 영혼까지 판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땅을 치면서 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성객들이 슬피 온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다 망하게 되어 더 이상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니까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무역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울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인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느냐? 망하게 된 그 이유가 첫째는 이 사탄의 센터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더러운 영들, 이 악령의 집합 장소인 거예요. 이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국가는 이 성령과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악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성령님이 운행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제가 참 그 악한 귀신들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참 많이 내쫓았는데 참 절로 가라고 그렇게 쫓았어요. 어디든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그냥 절에 얼마나 많이 다니셨어요. 불교 신도협회 회장을 하시고 여전도 회장하시고 우리는 담임 스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머리 깎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런 속에서 사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더니 그러시는 거야. 아이고, 진짜 귀신의 소굴에 그냥 있었던 거라고. 끔찍하다고. 그 사실입니다. 사탄의 센터에. 그러니까 전보러 다니는 거 그거는 완전히 귀신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게. 근데 제가 한국에 갔더니요, 와, 길거리에도 그냥 포장마차집처럼 전 보는 집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냥 재미로 가서 본다는 거야. 젊은이들도 그냥 가서 재미로 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전 보러 다니는 것은 아주 귀신이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왜? 악한 영으로 충만해야 점괘가 나오거든.
그거 그냥 이 책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악한 영에 충만해져 가지고 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교통사고 났었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딱 잡히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이야, 용하네요. 정말 귀신같이 하네. 그렇지, 귀신이 충만하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사단의 영, 이 악령이 얼마나 미혹시키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점이나 보러 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안을 항상 예배 처소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예배 처소가 되도록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어디든지 자기 집에다 항상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정말 의지하고 항상 예배하는 성령의 센터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미러클 센터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거기 뭐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문이 다 열려져 있잖아요. 그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참 많은. 이 비전 센터 건축하고 난 다음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와, 이게 사람들이 다 구경꾼 같이 보는데 다 이게 성전 잘 졌네. 꼭 마치 이게 무슨 체육관 구경꾼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아무리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놔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일 새벽 기도를 선포한 겁니다. 100일 새벽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는 불 한 번만 딱 켜면요, 몇백 불이에요. 또 몇천 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전부 이 장소가 수백 개 등인. 그러니까 얼마나 재정적으로는 때로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100일 새벽 기도는 그 다음에 또 100일 기도회도 했잖아요. 우리가 매일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면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지 않고 작담하고 그냥 무슨 퍼포먼스 하듯이 그렇게 그냥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당이 거룩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센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도, 우리 사업장도요. 사업장도 참,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이 이렇게 신방 갔는데요, 이게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 사업장에. 그래서 항상 자기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 얼마나 참 감사한지. 사업장도 기도 처소가 돼야 돼. 사업장도. 하여튼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이 먼저
거룩한 기도 처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이 나오지, 이 마음이 격전지입니다. 이게 싸움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몸이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센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망했느냐? 사탄의 센터이기 때문에. 또 이 바벨론은 음행하였다. 이 음행은 바로 영적 간음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이 음행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믿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 예를 들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신상에게 절하라.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거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죽는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런데 다니엘이 끝까지 자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이렇게만 하면 그냥 돈을 왕창 벌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찜찜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야.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의 근심을 주시는 건 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딱 잘라버려야 돼. 이 음행케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간음을 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그 핍박하면은 꼼짝없이 그 핍박을 피해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문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렇게 적그리스도 왕국인 바벨론은 계속 영적 간음을 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치와 부정축제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치를 한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어요. 많은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았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 그 동기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자꾸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집사님, 아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며 어떻게 그렇게 걔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걔가 나를 닮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 잘된 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 어떻게 애가 그렇게 속을 새긴다며요. 그럴 때는 절대로 자기 닮았다는 얘기 안 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걔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요. 속색이면 꼭 목사가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오늘날 교계가 문제입니다. 머리 좋고 잘생기고 잘나고, 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자꾸 바쳐야지. 응? 마약하고 감옥 가고 문제 일으키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새 사람 돼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는 거 감사하죠. 그렇지만 꼭 그럴 때 꼭 목사 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바벨론, 이 적그리스도는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하나님도 뭐고 뭐 교회고 뭐고 다 포기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이 바벨론 결국 망한.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했. 자,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안 삽니다.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왕이 어떻게 됐느냐?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자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느냐? 하나님 심판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심판이야?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자, 영화의 전에 기명을 가져와라. 잔이고 그릇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는 그 기명을 가져다가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자기들의 향약을 취하는 술 마시는 잔을 사용하고, 하나님 가만두셨습니까? 그날로 그냥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지내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 동안에 그냥 일어난 거예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6절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예? 이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한순간에 하루 만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냥 불어온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은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하루 만에 그냥 다 끝났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도자들, 백성들, 민중들, 국민들을 두려워해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이것만 분별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뭔가 당시에는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다 불행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최후가 불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어요. 또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시니, 우상숭배를 거절한 사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들은 살아나왔지만은 샘플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성도들의 그 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죽였던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된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완전 멸망이 이제 성취된 것에 대해서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라 하리로다. 자,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지구상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이 바벨론은 완전히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싹 망했어요. 한밤에 그냥 멸망당했어요.
당하지 않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 성,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냥 유황불로 한순간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 그렇게 강한 군대라고 그랬지만 홍해 바다에 그냥 한순간에 다 몰살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이 왕국, 적그리스도에 붙들려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당시, 사도 요한 당시,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이 로마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이 편지를 읽은 로마 성도들은 대부분의 상황이 다 이 로마 제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벨론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죠,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죠. 모든 면에서 정말 이 바벨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로마 성도들은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카타콤이 생겨지고,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얼마나 희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빨리 죄악 가운데서 발을 떼어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죄악 가운데서 발을 떼어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끌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롯의 가정을 끄집어내시는 바로 이 장면. 빨리 죄악 가운데서 발을 떼야지, 거기서 나와야지. 거기서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좀 지내죠 뭐. 안 돼요. 그 롯의 사위들 농담으로 여겼다고. 장인어른, 당신들은 뭐 갈란가?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그냥 같이 망했어요.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빨리 발을 떼서 나왔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쉬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지금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곳에 있으면 망해요. 그곳에 있으면 큰일 나요. 그곳에 있으면 다 모든 것 잃어버려요 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냐? 여러분, 절대로 이사를 가도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교회 근처로 가야 돼요. 꼭 이사를 가도 사업장 근처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꾸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절대로 사업 스케줄대로 살지 말고 예배 스케줄대로 살아야 돼요. 예? 절대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업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예?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 붙들은 사람이 결국 승리하더라고. 예. 말씀 붙들은 사람이 결국 승리했지. 예? 결국 물질 붙들은 사람이 승리했나 보세요. 예? 내가 물질 쫓아 다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물질이 나를 영영이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에 물질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 그것이 세상입니다. 죄악 아주 달콤해요. 뭔가 다 이룰 것 같아요. 다 얻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세요. 다 결국 망합니다. 얼마나 땅을 치고 한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보내면서도 그 지역에 정말 우리 아이가 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예. 그래서 아이가 항상 예배 빼먹지 말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만약 그런 환경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아무리 좋은 학교도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야, 목사님 세게 나간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나중에 보면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예? 신앙 다 잃어버렸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하나님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민 목회 30년 했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예?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 예? 결국 말씀 붙들고 신앙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한다니까요. 예? 성공해요. 그래서 빨리 죄악 가운데서 발을 떼라는 거예요. 예? 이것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어도요, 예?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요. 믿음 있는. 예?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excuse me 그러고서 딱 떠나야 돼요. 예? 자꾸 뭐 복잡하게 자꾸 섞일 거 없어요. 그냥. 예? 그렇다고 해서 아이 뭐 아무래도 당신은 좀 사탄의 역사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excuse me 그러고 그냥 떠나요. 예?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참 만나면 그냥 도전받고 막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지고 믿음이 막 생겨지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 우리 가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모이면 말씀 묵상한 거 가지고 말씀 나누면 뭐 시험 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는. 근데 말씀 제껴놓고 무슨 골프장 얘기하고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무슨 미장원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화장품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또 시험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다 보면 꼭 실수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을 만드세요. 그 은혜 환경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죄악 가운데서 발을 떼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너무 억울한 그러한 힘든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수록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여러분 주일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 안 하면 내 이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고, 내가 뭐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이게 봉사하다 보면 내가 참 이게 불편해질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으세요. 그래도 절대 힘들어도 어려워도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셔야 돼. 그것만 한번 통과하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에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금 더 센 게 또 나타났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좀 더 센 게, 그러다 보면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 가지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주여 그것을 감당해 가시는, 그거를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 피하면은 성장이 안 됩니다. 그것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핏소리, 순교의 핏소리는 결코 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실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이제 19장으로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19장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19장으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말씀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돼야 돼.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계속 증인으로서 사는 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선한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